감사합니다. 갑자기 이제 일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졌지만 아마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파송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또 오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부터 제가 이제 그쪽 교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종도라는 그 지역적인 위치가 사역이 아마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매주 그 영종도라는 현장을 들어갔고 한 3년 동안 미션홈을 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중직자 한 가정이 오래 그곳에 살고 계셨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데 시간표가 되어서 이렇게 지교회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11일 우세영 장로님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초지교회 첫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는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아마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그곳에 예배에 참여하게 하셨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다락방을 안 하시게 됐고, 그래서 저는 이제 12월 20일 날 서초지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은 제 속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그대로 사역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조용히 은혜 받는 중심으로 청년으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제 속에 있는 것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이나 렘넌트를 만날 때 내가 어떤 한마디를 하면 그 아이가 그 한마디에 좌절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청년으로 등록하고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3주간은 제 기억인 것 같아요. 3주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 같아요. 말씀이 계속 제 자신을 돌아보고 조명하고 제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맨 앞에 서초지교에 이제 의자가 없을 때 이렇게 카페트만 깔렸을 때 맨 앞에서 은혜 받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일꾼들이 그때는 몇 명 없으니까 우세영 장로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제 앞에 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있는 아주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셨고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24년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교구 사역, 또 태영아에서부터 유치, 청소년, 청년부, 새가족, 다민족,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황성배 목사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너무나 행복하게 여러분의 많은 기도 속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이제 예배하기 전에 교육자들이 한번 왔을 때 제가 저쪽 찬양대석에 근처에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1997년,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을 만난 거는 93년도
2년차 휴가 때 만났습니다. 2년차 이제 군대에서 2년차 휴가를 맡아서 나왔는데, 휴가 때는 쉬어야 되는데 저 광주 신학교로 여름 수련회가 딱 마침 있으니 가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접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따라서 뭐 화요 집회, 월화 집회, 목금 집회 계속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집회를 마치고 현장 팀 사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5만 원을 내고 들어가든가 그랬습니다. 청년이 5만 원이 막 팍팍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바깥에서 크게 사모하면서 이렇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못 들어가고요. 바깥에서 이렇게 귀동냥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한 30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앞에 탁 섰던 목사님들이 서서 막 바깥에서 듣는 사람들 들어가게. 그래서 또 말씀 받기도 하고. 부산에 전문사역 훈련이 있어서 주일 예배 마치고 막 차를 몰고 막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통도사쯤 가니까 엄청 막히더라고요. 우린 지금 통도사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부산 전문사역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통도사쯤에 막혀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깜빡이를 켜고 갓길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우리 같은 사역자들이 딱지 떼면 운전한 사람이 내는 거라면서 그렇게 하고, 저는 막 기도하면서 그냥 부랴부랴, 동삼 제일교회죠 그때, 탁 대놓는데 뒤에 탄 분들은 먼저 들어가 버리고 저는 또 차를 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참 그랬던. 그리고 뭐 핵심 참여하려고 비행기도 타고, 뭐 그때만 해도 새마을호 타기도 하고, 올라올 때는 무궁화 타고 그냥 밤새 올라오기도 하고. 93년도에 그렇게 접하고 달려오다가 97년도에 여기가 이제 임마누엘 기도원이었거든요. 이 자리가 임마누엘 기도원에 뭐 다락방 마차도 있고, 그래서 밥도 먹고 국밥도 먹고 막 이랬던, 훈련 받았던 때인데, 제가 여기에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제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어요. 여기에서 그게 뭐였냐면, 여호수아 14장 갈렙처럼 일평생 돌아가서 담임 목사님을 돕고 후대 렘넌트를 이끌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이 제게 딱 붙잡혀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서초지에 오면서 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황상배 목사님이 오시면서 또 황상배 목사님, 유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을 돕고 이러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97년도 받았던 그 말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에 딱 안착하고 나서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렙이 정복해야 될 그 안악산지, 그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갈렙처럼 지금 저에게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셔서 저는 지금 요즘 이 기간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영종도 저 현장, 안악산지와 같은 저 현장을 내게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필경 저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부교육자들이 이제 그렇게 각 지역마다 이렇게 파송이 되고, 임마누엘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그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그런 환상과 꿈을 꾸오기도 합니다. 영종도는 2019년에 국제 도시로 이제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1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0만 살고 있다니까 그 섬에 10만이나 살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늘 그냥 그 공항에 간다고 가봤지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가더라도 을왕리 해수욕장 이렇게만 가보셨지 잘 모르셨을 텐데, 거기는 지금 10만이 살고 있고
도시 개발을 하는 측에서는 20만을 유치할 수 있는 그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부동산 이런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40만까지 유입된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은 아주 황금어장이 될 거고요. 동시에 세계적인 이런 호텔들, 카지노, 그런 리조트들이, 큰 리조트가 3군데가 지금 한 군데는 영업을 하고 있고 2군데는 지금 선점이 돼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항으로 가기 때문에 영종대교, 인천대교로 들어가지만 2013년부터는 제3연륙교가 이제 착공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그 월미도 제일 가까운 곳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를 건설하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통행료 없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놓여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이고 유동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에 이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당연히 2가정, 3가정 정도 있고요. 물론 이제 이쪽으로 본 교회로 오시고 이제 한 가정의 중직자와 저희 가정과 함께 거기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펼치고, 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지역을 70군데 지역을 정하고 70지역을 파고 들어가서 70제자를 찾는, 지금은 이제 10만이기 때문에 10명의 지교회 사역자, 2025년까지는 20만 정도로 일단 도시개발 쪽에서는 예측하기 때문에 20명의 지교회 사역자,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한 5년은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인터넷으로 받는 분들,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한 5년 동안은 집중해서 저와 영종도 현장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아주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조의 축복을 받아라. 그 영종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조의 축복, 다락방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현장으로 원조의 축복을 받아라 말씀해 주셨고, 영종도에 숨겨진 제자들, 그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바꾸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역사가 증거다, 이 말씀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참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제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것이고요. 또 제게 주셨던 이 평생의 기도 제목, 이제 이곳에 교회가 딱 안차게 되고 이제 현장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이제 그 현장을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 최고의 축복이죠. 모든 개인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또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리고 함께 원네스의 임마누엘을 누리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237 치유 서밋이 24되는 제자로 서야 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 24되는 제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강단 중심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 올바른 목회자를 돕고 살리고, 그 목회자는 완전 복음의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 그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237 치유 서밋의 24의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거리를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말씀의 거리를 가지고 늘 말씀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중직자 중심,
현장 중심의 중직자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중직자님들은 제자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전에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이 먼저 제자가 되셔야 돼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제자, 그 말씀 따라가는 제자, 그렇게 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여러분 삶에 임하도록 그 축복을 계속 누리시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이제 미래 중심으로 세계화가 돼야 된다. 이젠 렘넌트와 부교육자를 통하여 세계화가 돼야 된다. 3시대가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그래서 임마누엘의 시작은 문제 온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답이 있고 과정이다. 임마누엘의 기도, 그것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보호자의 축복 9가지가 내 삶에, 3시대가 나의 현장에 임하도록, 그게 기준이다. 임마누엘의 기준은 237 치유 서밋이요, 임마누엘의 체험, 렘넌트가 체험해야 될 임마누엘의 체험은 뭐냐?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준비는 이제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개인이 플랫폼이 돼야 되고 파수망이 돼야 되고 안테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잡혀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이 모든 것들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 본문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이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할 자. 그래서 첫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온 30년, 걸어갈 30년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던 저의 인생의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원다운 메시지 걸어갈 30년, 걸어올 30년 말씀 받을 때 제가 그때 50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80 정도까지는 제대로 전도운동 펼쳐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걸어온 30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력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다면 이제 걸어갈 30년은 나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실현되는 7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예수의 그 이름,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깊이 묵상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자, 이 신분이 바뀐 상태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얘기하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 임마누엘은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임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이것이 최고의 서밋 중의 서밋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밋은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의 서밋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서밋 중의 서밋이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그분의 사역이 아니라 이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와 그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려 오신 겁니다.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다면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을 내가 가는 그 전도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게 하나님이 임하고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여 전 세계 지금도 현장에 자기 백성을 예배해 놓고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말하는 237인 겁니다. 그래서 237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누리는 임마누엘로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5천 종족을 향해 이제 나아가는 그 여정,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30년을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이제 남은 걸어갈 30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인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는지, 어떤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어떤 만남을 예배해 놓으셨는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죠. 내년도가 제124 말리투시 응답 24잖아요. 실현 넘어서서 이제 24예요. 하나님이 이젠 24라고 하시는구나. 지금도 조금 이제 계속 제 속에서 그 현장을 두고 더 깊은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24 속으로 하나님은 저를 10가지의 신앙, 10가지의 그 비밀, 어디서든지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그 비밀을 쭉 보면 2019년부터 메시지가 막 선포되실 때 첫 번째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그 현장, 거기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고립되어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 영적 사실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역발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모두를 살리는 시너지 역할이었다라고 답을 얻고, 다섯 번째가 뭐죠? 위기 속에 답이 있다. 위기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죠. 눈에 보일 때는. 근데 그 말씀대로 다섯 번째 지금 제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6번째가요. 7번째는 이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거기서 찾고 누리고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24 속으로 들어가라는 그런 언약을 계속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그 현장, 니느웨와 같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현장, 그 현장을 살리라고, 그 황무지와 같은 현장을 바꾸라고. 그래서 제가 왔던 그 길이, 그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절대 계획이었다고 제게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지교회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역에 거점이 있어서 부교육자를 거기에 파송하는 그런 지교회 당들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저는 황무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중직자의 가정, 그 한 가정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을 받으러 파송받는 첫 번째 원조의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부교육자들이 또 그렇게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나눴지만 이 모든 것이 딱 3단어로 연결되거든요.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이제 그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내 생의 방향을 맞추라 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이 방향을 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을 볼 때 2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2가지 시각. 이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전파라는 이 세 내용이 성경 전체이거든요. 근데 이 3가지를 보는 시각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시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이미 완성된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세계복음화는 이미 끝나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지금 완성해 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다. 여러분 참 그 단어 쓰는 것도 우리는 모르고 썼지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로 가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지금도요. 우리도 그렇게 돌아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태어날 날과 죽는 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인생을 하나님은 지금 완성해 놓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2번째 시각은 사람의 시각에서 이것을 좀 보게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럼 다 끝났구나, 예정했으니까 끝났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은 진짜 복음을 못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향해 가겠죠. 복음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예배에 축복된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의 단을 쌓고, 이게 이제 사람의 시각이에요.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걸음으로 지금 여기 오셨잖아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접을 시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을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에게 붙이신 거죠. 그래서 그 시간표에 있는 그 전도자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 시간표에 가서 그 구원받을 자를 만나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영종도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제게 복음으로 30년을 훈련시키고 복음을 제게 주셨고, 이제 복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뭐 연습도 하고 하시잖아요. 물론 그 하시면서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저는 훈련 받을 때는 계속 현장에서 그 구원의 길이 완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구원의 길이 선포되는 게 달라야 되니까요. 그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완성시키셔야 여러분 그 메시지가 살아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게 구원의 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제게 갖고 있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겠죠. 그러면 저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 전도운동의 사역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땐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 시각으로 여러분을 잘, 여러분도 돌아보시고 세우시고 여러분의 렘넌트들로 세우셔 나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최적의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예정이 돼 있다. 불신자들이 들으면 뭐 다 예정돼 있으면 뭐 난 지옥 갈래 이럴 수도 있겠죠. 다 예정돼 있다니까. 근데 이 믿는 사람한테 예정돼 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예정된 사람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시각이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도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70억 인구가 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복음 우리가 안전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리 자른 거잖아요. 저 사람 안 될 거야, 그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으면서 오늘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저 사람이 맞는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딱 한 손에 붙잡으시고 그 완성된 것을 향해서 이제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33 찬양을 아주 참 저는 너무나 은혜 속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렇죠? 주의 손에 이끌리어 주와 함께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꽃이 피는 들판이 될 수 있지만 험한 골짜기가 될 수 있을지라도 주가 나를 인도하니 주와 함께 가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가겠네. 그러면서 후렴이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 영종도로 저는 파송돼서 어떤 분이 주일날은 오시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먼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이 좀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제가 15년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주일날 모여본 적이 없어요.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다 이렇게 본교회로 왔고, 새로 오신 분들 훈련 속에서 함께 은혜 받고 임직해서 다 세워져 있고 15년을 저는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종도는 저희 집에서 가는데 60km니까요. 저희 집에서 저희 교회 오는데 30km니까 90km, 왕복 180km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예배하고 함께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절 찾지 마시고 오늘 복음 회복하는 그 속에 이젠 복음을 계속 누리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그리고 237 치유 서밋 5촌 종족의 방향을 딱 맞춰서 이제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시고 저도 그곳에서 그렇게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237 치유 서밋 이젠 토요 모임, 이렇게 토요 학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됩니까? 교육자가요? 이 237 치유 서밋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요. 토요일날 막 성도들을 막 동원시켜야 되니까 교육자들 막 움직이겠죠. 성도들은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겠죠. 근데 그게 언약으로 다 붙잡혀지지 않았으면 서로가 부담되는 거죠. 그게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24가 될 때 누가 오라 가라가 아니라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이루어 가게 되겠죠. 여러분이 그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이 24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24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완성해 놓고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한다는 사실을 늘 누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임마누엘 영종교회 10명의 지교회 사역자와 70명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또 저와 저의 가정과 우리 중직자의 가정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